해마다 사순절만 되면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그리고 예배 때마다 여러분 본당에 오셔서 앞에 걸린 십자가를 보실 것이고요. 십자가가 오늘 능력이라고 우리 찬양대도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편 십자가는 예수님 당시 세상을 지배했던 로마에서 사용하던 극악무도한 죄수의 사형틀이었음을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손과 발을 이 십자가의 못으로 고정시키죠. 시간이 지나면 그 몸무게 때문에 몸이 흘러내려서 손이 찢기고 발이 찢겨지는 것입니다. 매달린 죄수에게 어디서 날아왔는지 독수리가 날아와서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쪼는 거예요. 어디부터 쪼을까요? 눈을 쪼아 먹는 거죠. 오래도록 매달아 놓으면 이 고통이 극대화됩니다. 그냥 잠시 그렇게 처형이 되면 모르겠지만 오래도록 죽을 때까지 고통을 주는 십자가. 그러다가 발을 꺾어서 모든 몸에서 물을 빼내어서 죽은 후에도 오래도록 걸어 놓아서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최고의 고통 속에서 죽어가게 하고 벗겨져서 죽은 후에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도록 하는 이 모욕과 수치의 십자가, 이 죄수의 처형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 앞에 있는 저 십자가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와서 보면은 참 한번 웃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사형틀을 왜 예배당에 뒀을까? 그런 저주의 사형틀을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함께 모이는 예배당 앞에 걸어놓고 해마다 사순절이 되면 십자가, 오늘도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를 저 극악무도한 고통의 십자가를 지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없고 이것이 여러분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인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도 깨닫지 못한다면 저 십자가와 여러분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관계인 것입니다. 또 십자가와 우리와 상관이 없다면 우리와 예수와도 상관이 없는 관계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받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로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데 예수와 상관없는 자, 십자가와 상관없는 자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도 아니요, 우리는 교회도 아닌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에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의미와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깊이 깨달아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나, 십자가와 나 뗄래야 뗄 수 없고 그 은혜가 지금도 깊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려올 정도로 우리의 심령과 인생을 움직이게 하시는 그런 은혜로 체험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에 대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우리 암송 구절로 함께 암송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화목제물이 필요했는데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한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화목제물이란 단어를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릴 파스모스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뜻은 아니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화목제물이란 단어에 좀 갇힐 수가 있습니다. 화목제의 제사를 드릴 때 드리는 제물인가,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 또 우리 서로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열매가 됐는데 이 의미는 속죄제물, 대속제물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다시 한번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스크린 보고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속죄제물로 대속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한 대속물로, 속죄제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런 한편 생각해 보면 화목제물이면 어떻고 속죄제물이면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종종 듣는 재물이니 재산이 화목제니 속죄제니 하는 말이 나오면 왠지 낯설고 불편해집니다. 이런 내용이 적혀있는 레위기서나 구약성경을 읽을 때면 이해가 쉽지 않고 졸음이 오기 십상입니다. 그건 몰라도 예수 믿는 것 아무런 장애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복음은 아주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새 사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굳이 어려운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배와의 관계, 구약의 제물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알지 못해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제사와 제물, 우리에게 생소한 성경 말씀을 알아가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는 엄마가 누구인가, 아빠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이지 이런 고민하지 않아요. 그저 젖만 물려주고 쾌적한 환경만 제공해주면 만족합니다. 엄마는 깊은 사랑을 주지만 아이는 그 깊이를 모르고 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 갓난아이가 자랍니다. 인생의 질문을 던집니다. 해답을 찾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해답들을 찾아가면 갈수록 이 갓난아이의 때와 같이 본능적인 것에만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 본능적인 것을 넘어서서 자신을 키워준 부모님과의 사랑의 관계, 그 관계 안에 깊은 사랑을 나누면서 만족하고 자신만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만족하고 인생의 성숙의 삶을 누리면서 이전에 쾌적한 환경과 먹을거리만 제공해주는 만족에서 이제는 모든 관계 안의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 안에서 복음으로 태어났지만 우리의 영혼과 신앙도 본능적으로 성장하고 싶은 열망이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성장하고 싶은 열망이 있는 것이죠. 신앙의 갓난아이에서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 둘 찾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때마다 우리가 신앙의 갓난아이에서 누리지 못한 성숙한 자로서 또 다른 신앙의 만족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니 제물이니 화목제물이니 속죄제물이니 몰라도 됩니다. 그러나 그 안에 들어있는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그 은혜를 깨달아 안다면 예수 믿고 갓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을 넘어서서 그 사랑과 은혜가 지금도 부어지고 있음을 느끼며 비교할 수 없는 만족과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배우실 때 전체를 통으로 읽으시고 묵상해 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신앙에 있어서도 먹고 싶은 것만 먹는 편식이나 순간 필요할 때 빨리 꺼내 먹는 인스턴트보다 고루고루 먹는 것이 건강과 성장에 좋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제사나 제물이나 어려운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배, 또 제물과 예수님과의 관계, 이것을 알아가야 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화목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여기까지 왔는데요. 화목제물 난 몰라도 예수 믿어 난.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의 또 다른 만족,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런 신앙의 여러 가지 골고루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 제도에 대해서 깊이 알아갈 때 복음이 얼마나 깊고 오묘한지에 대해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속죄 제물이 되셔야 했고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속죄 제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은 세상 만드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또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가라고 인간에게 권한을 주셨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를 금하셨어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금하시면서 이 말씀에 불순종하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금하신 실과를 먹게 됩니다. 오늘날의 죄악의 모양도 자신이 인생의 주인인 양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자신의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인된 자리에 죄악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이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지금 우리에게까지 인간의 최고의 불행인 죽음과 죽음에 이르르는 모든 비극적인 일들이 이 죄로부터, 불순종의 죄로부터 솟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이런 죄의 문제로, 그리고 그로 인한 인류의 비극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면서 살 길을 내셨는데, 바로 그 살 길이 구약의 제사 제도였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설계도를 주시고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제사장을 세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제사를 드리게 하셨어요. 레위기서에 보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런 제사의 종류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공통적인 것이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죄인된 인간이 대속의 제물,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해결할 제물을 제단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 자신을 대신해서 죽이는 대속 제물, 이 대속 제물은 흠이 없고 자신이 지은 죄의 값이 될 만한 것이어야 했습니다. 죄인된 자가 이 대속 제물을 제단으로 가져오면 제물에 손을 얹고 안수를 먼저 하게 되는데요, 이 안수는 이 제물이 곧 자신이고 자신이 죄를 이 제물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제물에 안수합니다. 나의 죄를 이 동물에게 전가시킵니다. 이제 이 대속 제물이 나를 위해서 죽어질 때 나의 죄는 씻어주시고 또 나의 모든 죄는 다 태워주시고 또 새롭게 변화된 새 사람, 죄사함의 은혜를 주옵소서 하면서 안수를 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자신이 직접 죄 때문에 피 흘리지 않아도 이 제물이 대신 피 흘려 죽음으로써 자신의 죄를 속함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수한 후에 성막문 앞 번제단 곁에서 제물을 처참하게 도살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살하는 장면을 보셨습니까? 무언가 생명을 죽인다는 것은 처참한 자리예요. 근데 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 대속 제물이 그 자리에서 죽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도살된 제물을 정결 규례의 절차에 따라서 번제와 화목제와 여러 다른 제사로 올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제사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참으로 깔끔하고 교양 있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참 이쁜 옷들 입고 오시고 또 오늘 가만히 앉아서 더럽혀지지 않고 교양 있게 예배를 드리고 계셔요. 그런데 구약의 제사의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 제사마다 짐승이 죽어나갑니다. 옆에서 도살되는 것을 봅니다. 죽은 짐승의 피냄새가 나고요, 그 짐승을 태워드리는 타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피냄새와 태워지는 냄새가 번복되는 자리, 여러분, 그 자리가 바로 제사의 자리인 거예요. 아주 처참한 현장이 바로 제사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전가하고 죄를 전가받은 그 짐승이 죽어가면서 비명을 지르는 것을 죄인된 그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하는데 이 짐승이 나 대신해서 죽어지는구나. 죄라는 것은 곧 생명과 직결되고 생명의 피값으로만 죄가 해결되는구나. 이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아야겠다. 여러분, 그 비참한 현장에서 그는 자신의 죄를 위해서 대신해 죽는 이 대속제물로 인해서 깨달아지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내가 죽어져야 했는데 이 짐승이 대신해서 죽어졌다는 것에 대한 미안함, 또 죽어야 할 내가 살 기회를 얻었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 감사함, 이 감사함으로 제사를 통해서 모든 것을 회개하고 깨끗한 죄사함을 얻는 자리, 바로 그 자리가 죄사함의 자리였어요. 그런데 인간의 죄성의 뿌리는 깊고도 깊습니다. 그렇게 죽어가는 대속제물을 보고 철저한 회개와 결단을 가지고서도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제단의 제물을, 대속제물을 끌고 가는 거예요. 죽어야 했던 자신 대신 생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또 일상으로 돌아가선 죄를 짓고 속죄하기 위해서 다시 제단의 제물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반복하다 보니 이제는 제물을 죽여도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회개도 없습니다. 죽여야 할 내게 살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도 되지 않습니다. 다음에도 또 대속제물을 가져오면 되겠구나. 제사는 형식이 되고요, 대속제물들이 그렇게 많이 죽어나가도 죄악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개인적으로만 아니라 민족적으로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에 온 민족이 다 회막문 앞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드리고 민족적으로 드리고도 한 해가 지나면 또다시 모여 대속죄의 제사를 또 드려야 하고, 인간의 죄성의 뿌리가 깊어서 살 길을 내셨건만 하나님의 그 살 길은 그들을 살리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계속해서 강팍해지는 심령으로 형식적인 예배가 계속 올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류는 하나님께서 길을 내셨어도 이 죄악과 죄악이 주는 죽음의 늪을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인류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죄악에 무너져가는 그들을 안타까워하시고 새로운 길을 내셨는데, 온 인류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을 대속제물을 보내시는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화목제물로 대속물로 내어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대속제물은 죄인의 죄를 전가받고 자신이 대신해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속제물이 어떤 죽음에 이를 것을 알면서도 그 아들을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참하게 찢겨지고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고 예수님의 피가 흘릴 것을 아시면서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알고 이 땅 가운데 순종함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내가 이 땅 가운데 온 것은 너희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대속물로 이 땅 가운데 왔다. 죄 때문에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친히 대속 제물이 되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대속 제물이 되어준 자리가 바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저 십자가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대속 제물이 된 모습을 예언하였습니다. 이것이 이번 주에 우리가 할 암송구절인데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찔리고 상하고 채찍에 맞고 징계를 받았어요.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들 독생자 예수가 이런 일을 당할 줄 아시고 보내셨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일을 당하실 줄 알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었는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었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친히 찢어 죽어지는 것을 순종으로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은 우리가 지은 죄악과 허물 때문에 찔리셨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원죄와 스스로 지는 자범죄 때문에 상하셨고, 이 죄악으로 오는 불행과 두려움 가운데 평화롭지 못한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하셨고, 우리가 죄악으로 연약해지고 고통받는 것에서 나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여러분, 저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저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데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찢기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셨음을 생각하며 대속제물이 되신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오신 미국 선교사님이 어느 시골 농부집에 기거를 하게 되셨습니다. 그 농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그의 부인은 늘 남편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선교사님과 함께 어떻게 하면 우리 남편이 예수님을 믿게 될까, 여러 상황 가운데 복음을 계속적으로 증거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농부가 선교사님을 부르더니 닭장에 같이 가보자고 해서 닭장으로 갔습니다. 좋은 볼거리가 있습니다, 선교사님. 닭장에 가서 함께 봅시다. 보니까 암탉이 앉아 있는데 이 앉아 있는 암탉의 날개 속에서 병아리들이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마 농부가 와서 이제 먹을 거를 주나 보다 하면서 한 마리 두 마리 암탉의 날개에서.
병아리가 나온 후에 농부가 그 암탉을 건드리니까 이 암탉이 푹 쓰러지는 거예요. 보니까 암탉이 죽어 있는 것이에요. 농부가 말합니다. 저 암탉의 머리에 난 상처를 보십시오, 선교사님. 보니까 머리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핏자국이 있고요. 족제비란 놈이 암탉의 몸에서 피를 다 빨아먹었습니다. 어미닭은 족제비가 새끼들을 잡아먹을까 봐 꼼짝도 하지 않고 있다가 그대로 죽었습니다. 만일 움직이면 병아리가 나오면 그대로 잡혀 먹는 거죠. 아무 일 없듯이 피를 빨리면서 온통 피를 빨려서 그대로 앉아 죽었다는 거예요. 그때 선교사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 농부에게 서툰 한국말로 말합니다. 저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 십자가를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었는데 십자가의 은혜를 설명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사탄 마귀의 인생을 내어 맡기며 죄악의 피를 빨립니다. 죽음의 피를 빨립니다. 사망 권세에 눌려서 불안과 두려움과 삶의 많은 문제에 피를 빨릴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예수께서 대신해서 우리를 품으시고 피를 빨리시며 피를 흘리시며 죽어진 자리, 암탉과 같은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주님이 당신을 위해서 그렇게 피를 빨리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결코 고상하고 교양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처절한 자리입니다. 죽어져야 했고 찢어져야 했고 피를 흘려야 했고 생명이 끊겨지는 고통을 당해야 하는 자리였어요. 내가 죽어야 할 것인데 죄인된 나 때문에 예수께서 죽어주신 자리, 그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나서도 하루가 지납니다. 한 달이 지납니다. 1년이 지나요. 그러면 또다시 앞에 나와 회개해야 되는 우리. 여러분, 이스라엘의 제사 드리는 모습과 우리의 회개의 자리 차이가 무엇일까요? 죄가 주는 죽음과 불행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이 비극적인 삶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대속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 대신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아 친히 고통받을 것을 아시면서도 이 땅에 내려와 우리를 위해서 저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 대신 피를 빨리고 우리 대신 죽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에 기억하고 고백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죽어져야 하는데 나를 대신해서 예수께서 죽어주셨구나. 내가 찢겨져야 하는데 주님이 처참하게 찢어져 주셨구나. 그런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었음에도 오늘도 나는 또다시 죄악에 헤매이고 사망 권세가 주장하는 세상의 어둠 속에 계속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죄의 중독자로 살아가고 있구나.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는 자리가 이 사순절의 자리인 것이에요. 그런 연약하고 죄인된 나지만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대속의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엎드려 회개하는 시간이 이제 남은 사순절의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어요. 회개 없이는 새로움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어 이 땅에서 찔리시고 상하시고 찢기다 못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남은 2주 동안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시 한번 회개하며 주님이 주시는 보혈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일어서시는 귀한 사순절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십자가 그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모든 죄를 회개하고 맡길 때 주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구원의 자유를 주시고 새로운 나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덧입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생수의 강이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공급되는 남은 사순절 기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